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를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한 부제가 있어 자세들과 좋은 배우들도 날마다 모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나 이름한 한 거지가 헌내를 나누며 그 부자의 기분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되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내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되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부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줘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는다.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구나. 아멘. 아멘. 저는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다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제 인생을 다 쏟아붓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 예수 믿고 천국 좋지, 그러나 천국이 있냐? 그런 사람이 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러면 재수없이 말해 무슨 지옥 간다고 그러냐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천국 간다면 천국은 좋은 줄 알아서 천국 가면 좋지, 그러나 천국이 어딨어, 이런 분들이 있죠. 예수 믿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런 분들 많이 있죠. 근데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이 지구상에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그 단 한 가지도 진리라고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진리를 찾아볼 수가 전혀 없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그저 배고픈 것이 일상이었어요. 도시락을 싸가지고 학교에 가는 것은 나에게는 굉장한 사치였어요. 또 있을 수도 없고 어쩌다가 이제 어머니께서 석전아 이리 와봐 해서 부엌으로 가면 어머니가 계란 하나를 줍니다. 오늘이 네 생일이야. 계란 하나를 주면서 오늘이 생일이래요. 근데 계란을 먹어본 적이 있는가? 우리 집에서 닭은 나서
알은 난 닭을 키워서 알은 낳는데 그거 시장에 팔아서 무엇이라도 써야 되기 때문에 계란을 먹는다는 것은 상상이 안 될 만큼 6.25 전쟁을 거치면서 폐허된 나라 속에서 아주 가난 속에 살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성장해서 경제력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니까 전 세계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기 전에 열심히 무역이라는 일을 했어요. 우리나라 물건을 외국에 팔고 외국 물건을 사다가 또 다른 나라에 팔고 이렇게 하면서 돈 버는 것이 무엇인가 눈앞에 훤히 보입니다. 어떨 때 장사를 해보면 5배 남는 장사도 있고 3배 남는 장사도 있고 그때 무역에서 미치는 장사는 거의 없었어요. 왜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있거나 그런 여러분들이 손안에 쥐는 스마트폰이 있어서 세계의 물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 살았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내 나이가 벌써 많이 먹어서요. 나는 오늘 저녁에 죽는다면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아마 열흘 후에 죽는다면 열흘만큼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오늘 저녁에 죽는 것을 행복하게 보는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서 잘 듣되 설교란 말은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려지는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이 사실로 믿어지게 하는 것이 설교이기 때문에 잘 듣고 믿되 여러분이 잘 되라고 하는 일이니 나 잘 되라고 하는 일 귀 기울여 잘 듣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부탁에 마지 않습니다. 저는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많이 읽었어요. 왜? 무엇 좀 많이 알고 싶어서. 그래서 철학책도 읽고 문학책도 읽고 심리학책도 읽고 역사책도 읽고 삼국지도 여러 번 읽었으니까 열심히 읽었습니다. 근데 책을 읽어보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다 느끼는 게 뭐냐, 거기 참과 진리는 단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었거든요. 근데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참말이다, 사실이구나, 진리구나 하는 것이 뼈저리게 느껴져요. 저 태양이 어디서 생겨났느냐?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증명을 못해요. 또 지구는 어디서 생겨났느냐?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근데 결국에 가서는 그런 사실을 모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 쉽게 말하면 인간은 어디서 생겨났느냐? 쉽게 말합시다.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 그 원숭이는 어디서 생겼느냐? 다음 것이 진화되어서 원숭이가 됐다. 그 다음 것은 어디서 생겼느냐? 거기만 가면 모른대요. 세상에서 과학처럼 결론에 가서 모른다고 하는 것은 과학밖에 없어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확실하게 말하기를 인간이 어디서 왔는가, 또 우리 인간이 무엇 때문에 사는가,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숨쉬고 사는 인생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고 밝히 말씀하고 사실로 말해주는 것은 성경밖에 없는데, 이 성경은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기록한 책인데, 이 천지 하늘과 땅이 만들어질 때부터 세상이 끝나는 그때까지 기록했는데, 지금까지 역사를 바라보고 경험으로 바라볼 때 사실 그대로라는 사실을 성경 속에서만 증명할 수 있으니, 이 성경만이 우리의 삶의 원인을 말하며 왜 사는가를 말하며 우리가 죽은 후에 어디 가는 것도 말하고 있으니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경 창세기라고는 제일 첫 번째에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 첫째 날 빛을 만들고, 둘째 날 하늘과 땅을 만들고, 셋째 날 모든 씨 맺는 채소와 과일을 만들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를 만들고, 제일 마지막 여섯째 날 동물을 만들고, 제일 끝에 사람을 만들었대요. 왜 이렇게 사람을 제일 늦게 만들었느냐? 빛이 사람에게 필요하니까, 하늘과 땅이 필요하니까, 씨 맺는 열매를 먹고 살아야 필요하니까, 해와 달과 별의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새와 물고기를 우리가 다 잡아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다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만들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다고 할 때,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한번 읽어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다가 숨이 거둘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떴다고 합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으니 육신은 흙으로 돌아갔고, 우리 속에 흙덩어리를 움직이는 내 속에 있는 생명,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영원히 사는 영적인 존재,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혼이라 소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영원히 사는 인격을 가진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우리가 잠을 잘 때, 나는 잘 자고 있어요. 근데 꿈속에서 내가 생시와 똑같이 희노애락을 느끼면서, 즐기면서, 또 때로는 슬퍼해가면서, 그러다가 잠이 깨는 순간에 꿈이었구나. 그래요. 사람의 죽음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나라는 생명이라고는 영원한 존재,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악몽을 꿀 때는 진땀을 펄펄 흘리며 꿉니다. 그리고 잠이 깨는 건 꿈이라 다행이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목숨이 딱 끊어져 죽어서 악몽처럼 내가 불타는 지옥에서 내 영혼이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면, 그때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돌아올 수 있어 썩어버렸으니 그 영혼이 지옥에서 영원히 당하는 고통이 영원한데, 근데 다시 돌아올 꿈이 깰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꿈이 아니라 실제로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이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는 것을
죽었다고 말하고 돌아갔다고 말하고 세상을 떴다고 말한다 이 말이요. 세상을 떴다는 말은 이제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세계 가서 사는 사람이라고 하죠.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사람을 만들 때 남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들었대요. 창세기 2장 21절 23절에 한번 읽어봐. 성경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자, 남자는 흙으로 육체를 만들고 영혼은 하나님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사는 사람이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는데, 여자는 남자가 깊이 잠든 다음에 갈비와 살을 취하여 사람을 만들었으니 여자라 칭하니라. 그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니까 남자가 보는 순간에 이야, 저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남자들이 여자들 보고 하는 소리가 저 사람이 우리 안 사람이야? 어디서 나와서 안 사람이냐? 몸 안에서 나와서 안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여자 보고 남자들이 지금은 하는데 과거에는 저 사람이 우리 옆편네요. 왜 옆편네냐? 갈비 옆에서 나와서 옆편나라고 사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에게서 나와서, 그래서 참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와서 반드시 남자를 만나서 한 몸을 이룰지니, 그래서 부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창세기 2장 24절로 25절에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마태복음 19장 3절로 6절에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데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어떻게 한 몸이 되느냐? 그 남자의 갈비와 살을 취하여 만든 여자가 남자를 만나는 순간에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만나는 순간에 태어남도 다르고 교육도 다르고 삶도 다른데 만나자마자 어떻게 그렇게 둘이 죽고 못 살아? 부모보다도 가깝고 세상에 아주 갈라눌래 갈라눌 수 없을 만큼 얼마나 서로 좋아합니까? 이래서 아무도 서로 모르는 지역에서 태어났어도 만나는 순간에 한 집에서 그냥 아주 언제부터 같이 산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근데 요새는 이혼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법에는 나누지 못한대요. 내 갈비, 내 뼈, 내 살을 어떻게 나눠서 남주겠어요. 내 것은 내가 갖고 내 살과 내 뼈는 내 몸이 돼야지. 그래서 둘이 합하면 한 몸이 된다는 거 한번 읽어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자, 둘이 앞에서 한 몸이 되었대야. 그럼 여기서까지는 성경대로 맞잖아요. 여러분이 모르고 있었으나 사실이잖아요. 성경대로라 이 말입니다. 이게 성경만이 진리요 우리의 믿음이라 이 말이죠. 자,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말씀하시더니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한 몸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남자에게는 정죄를 주고 여자에게는 남자를 줘서 이렇게 서로 만나서 자녀를 생산하게 되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식 안 낳을 사람 여기 있습니까? 다 자식 낳지요. 둘이 합했다는 증거요. 자식을 낳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갖는 사람은 우리는 과거를 보고 나를 보니까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어요. 아이 낳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 우리는 안 낳아서 낳는 것을 얼마나 좋은 걸 모르는데 참 애들 키우는 재미가 얼마나 커요. 여러분, 넷만 낳아봐. 큰 놈이 다음 놈 키우고 다음 놈이 그 다음 놈 키우고 다 부모는 그때부터요 가만히 앉아서 저들에다 기저귀 가르쳐주고 다 해요. 우리도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낳는데요 다 그렇게 키웠어요. 저도 제 밑에 동생이 다 그렇게 키웠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자녀의 복을 주시잖아요. 속썩이는 님이 아무리 많아도 그 중에서 효도하는 녀석은 반드시 나오니까요. 그래서 자녀를 생산하는 것이 복이래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9절에 땀 흘러야 먹고 산다. 한번 여기 생육하고 번성하라 읽어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예, 중국이요 14억 인구를 가지고 세계를 막 그냥 호령하잖아요. 왜? 지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5천만, 우리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 예, 우리나라 인구가 1,800만, 2천만 됐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2천만 통풍양남만 엊그저께 라디오 소리 엊그저께 같아 들리던 소리가, 예, 저는 이승만 대통령을 직접 본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근데 지금 5천만이 되니까요. 지금도 우리가 1억 명만 낸다면 예, 세계를 호령할 만한 초강대국이 될 수 있죠. 인구가 적는 것은 정말로 복이 아니요 하나님의 축복이다. 예. 그리고 창세기 3장 19절에 뭐라고 하느냐. 땀 흘러야 먹고 산다. 일해야 먹고 산다는 거예요. 일해야 먹고 산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엿새 동안에 네 모든 일을 힘써서 하고 일해야 되는 날은 하나님이 안식하고 쉬었으니 너도 쉬어라. 이게 다 성경에서 나온 일주일의 개념입니다. 한번 읽어봐. 땀 흘려야 먹고 산다는데.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 땀 흘려야 필경은 이제 먹고 네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 읽어봐.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자, 땀 흘려야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엿새 동안에 내 모든 일을 힘써서 하고 일주일 되는 날은 쉬라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 개념이 성경에서 나왔어요? 밖에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쉬고 오늘 예배 드리고 복받는 날 아닙니까? 자, 이렇게 땀 흘려서 먹으며 자식 키우며 살다가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래. 시편 90편 10절에 맞은가 틀린가 봐. 읽어봐.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저도 나이가 많이 먹었잖아요.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 예, 참 억세게 살았다. 참으로 부지런히 살았다. 후회 없이 살았다. 그런데 세월 가니까 늙어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아까 말씀드렸지? 오늘 밤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이보다 영광스러울 수는 없다. 나는 고통 없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이니까.
자신 있게 말한다 이 말이요. 예, 이렇게 인간은 100세 세대, 어떤 사람은 자 지금 그래도 세대가 100세 돼요. 그럼 100살 넘으면 어떡할 거예요? 100살 넘으면 어떡하겠느냐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상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성경 창세기에 969살을 살았다는데, 그 사람도 969살, 969년이 지나니까 죽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며. 죽은 다음에 내 육신을 옷 입고 있는 내 영혼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애가 타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이 땅에서 이렇게 굉장히 잘 살아보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아주 잘 살아보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저 돈도 벌어봤거든요. 예,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은 돈이 많아야 잘 사는 줄 알고 있어. 근데 아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한 부자가 있어. 한 부자가 있어. 화로에 연락하는데 아주 좋은 배옷을 입고 매일 잔치하면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대요. 근데 죽었대요. 근데 죽어서 지옥 갔대요. 우리나라 부자,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예, 우리나라 참 부자 정주영 그 할아버지께서, 예, 삼성보다 한때는 훨씬 부자일 때가 있었죠. 예, 근데 부자 어른께서 요새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나 봤더니 세월 속에서 나이 먹으니까, 예, 가셨나 봐요. 예,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속에 여러분의 중주 고조 할아버지 살아계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볼래요? 다 왔다 차례차례 세월 속에 갔어요. 어떤 사람 말하잖아요. 야, 세월 가면 뭐 되겠지. 세월 가면 죽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부자도 죽고 가난뱅이도 죽고 다 세월 가면 죽어요. 얼마 안에 죽느냐? 자기 목숨이 끝나면 죽어요. 예, 거의 100년 안에는 다 죽어요. 예, 이건 그 길밖에 없어요. 왜?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죽는다 그 말이. 한번 읽어봐.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불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만들었다고 창세기 2장, 예, 아까 7절에 말씀했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든자. 흙으로 돌아가라니까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가야 되나? 그거 예수 안 믿는 사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다 나를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면 가는 곳은 지옥밖에 없어요. 예, 이렇게 흙으로 돌아가는 날 어디로 갈 것인가 걱정해 보셨어요? 육신이 이 땅에서 사는 것도 내가 어떤 부모의 밑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육신의 행불행이 결정된다면, 우리 영적인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모르고 내 임으로 살다 죽느냐에 대하여 중대한 문제가 생기는데, 성경 히브리서라고는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죽음은 그만인데 무슨 심판이 있어요? 누가 심판을 받느냐? 내가 육신이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
죄를 범했느냐 범치 않았느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살았느냐 모르고 살았느냐.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고 얘기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읽어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 딱 받고 천국 아니면 지옥 간대요. 여러분 천국 가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곳, 지옥도 불타는 지옥에 내던지면 타기만 하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곳, 우리는 어느 곳에 가야 되겠어요? 천국 가야지. 여러분 천지창조부터 여기까지 다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는 시인하잖아요. 사람이 죽는 거에 다 시인하잖아요. 그러면 죽은 후에 심판이 있는 것도 시인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자, 내가 이 종을 저 반포동에 가서 이 선교사가 파는 데 가서 샀습니다. 왜 샀느냐? 우리 성도들 앞에 무슨 일 종을 땅 치려고 사갖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고장 안 나고 잘 치고 있어요. 근데 종이 수명을 다하면 이제 소리가 안 나고 속에서 고장 나거나 무슨 일이 나면 버려야죠. 우리는 육신이 끝나는 그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 종을 사온 목적은 소리를 매겨서 종을 사오듯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 만드신 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무슨 목적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기 처음으로 오신 분들 무슨 목적으로 살고 계신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마 저도 모르면 몰라도 아마 예수 안 믿었지만 대통령 출마 대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떨어졌을 것입니다. 누가 나를 찍어주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찍어줄 사람 하나도 없죠.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열심히 출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떨어졌습니다. 아마 요 다음번에 또 출마했을지 모릅니다. 나이가 먹었어도 그래도 계속 한번, 왜냐? 뭐 떨어지면 말씀되고 한번 해보는 거지 뭐. 대통령 출마했다는 것은 이 세상에 그나마도 명예가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세상에서 출세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않는 것보다는 하면서 나를 만드신 창조자를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늙어서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를 왜 창조했느냐? 목적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고 그것이 죄예요. 목적을 모르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으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 영광 위해 삽니까? 다 내 영광 위해 살지? 이것이 죄라는 거. 이것이 죄. 한번 읽어봐.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낙이 없다고 다 늙어서 빠져서 그냥 병이 고롱고롱 할 해가 오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우리가 젊었을 때, 오늘 교회 올 수 있었을 때에, 예수 믿을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말이지. 나를 창조하신 분을 기억하라. 지금 여러분 누가 만든 공기 마시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만든. 누가 만든 태양 에너지를 우리가 가지고 삽니까? 하나님께서 만든 태양. 여기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왜 하나님 것을 사용하면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우리는 누가 만든 물을 먹고 삽니까? 하나님 만든 물을 먹고 사는데 왜 물을 먹고 살면서 물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만든 육체를 가지고 자녀와 함께 남편과 아내가 살면서도 왜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모르고 이 성경 아까 읽은 그곳에 호화로이 연락하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 죽는 순간에 타는 불못에 던져서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내가 불꽃 가운데 고민합니다. 우리 집 문턱에서 얻어먹던 그지 나사로의 선교 때 물 좀 찍어서 내 좀 손을 깨주세. 애가 터지도록 말해도, 야, 너 세상에서 이렇게 가르쳐주는 목사의 설교를 들어야 되고 이 설교를 듣고 믿어야 내가 천국에 오는데, 너는 세상에서 이런 설교를 듣고도 안 믿었고 하나님이 주신 공기를 마시고 태양 에너지를 사용하고 물을 마시고 하나님 주신 지구 안에서 모든 만물을 사면서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 죄로 너는 반드시 그 죄값으로 지옥에 가야 돼. 아까 말했잖아. 중치려고 사왔는데 소리 안 나면 집어 던져야 된다는 거.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왜 만들었고 왜 창조했는가, 그 의도를 잘 안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만들었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 때 그 하나님께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아니 지금도 하나님 만든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만든 밥을 먹고 하나님 만든 양식을 먹고 하나님 만든 공기를 마시고 하나님 만든 물을 마시며, 저 보세요. 저 태양이 지금 지구까지 1억 5천만 킬로가 보세요. 그 넓은 거리에서 빛을 비춰서 우리가 살기에 적당한 온도를 이렇게 나타내는데, 만약에 이 지구가 100도 되면 다 타죽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다 거리의 질서를 만들면서, 여러분 지구가 1년에 태양을 중심으로 한 번 공전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가까우면 타죽지 않겠어요? 멀면 얼어 죽지 않겠어요? 그 거리의 궤도를 정확하게 돌게 만들면서 우리 인간이 살도록 충분하셨으면 그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 지금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심을 감사해서 예배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찬양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걸 모르면, 이걸 뭐라고 하냐,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볼 때 너는 바보다 이렇게 보이는 거야. 바보니까 하나님 것으로 살면서 모르잖아. 다 과학적으로 증명할래. 공기는 어디서 났다고 증명하시겠어요? 태양 에너지는 왜 수만 가지 모든 만물이 살 수 있도록 에너지가 발생된다고 과학적으로 분명히 증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과학은 아주 초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은혜 앞에 비교해 볼 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심판받고 우리가 지옥에 가야 속이 시원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큰일 날 일이지. 나는 여러분이 죽기 전에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은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는 얘기예요. 이제 부지런히 돈 버는 사람에게 당신 왜 이렇게 열심히 돈 버십니까? 그것도 모르십니까? 먹고 살려고 봅니다. 참 가만히 이 사람 쳐다보면 답답한 사람이요. 난 지구상에서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을 봐도 다 먹었는데 죽었잖아. 먹고 사는 사람 본 사람 손들어봐. 다 먹고 죽었지. 내 말이 거짓말이요? 다 먹고 죽었어요. 진리예요.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잖아요. 예, 우리 나이가 먹어도 늙으면 죽는다고. 인간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자랑은 수와 슬플 뿐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고 말했잖아요. 우리가 무슨 변명의 여지가 있냐면 사실인데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보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 위대하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난 참
많은 사람 느껴요. 저도 뭐 직장 생활 해보고 사회생활 해보고 돈도 벌어보고 열심히 했잖아요. 사람들마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 여러분 먹는데 왜 힘들어? 먹을 때는 맛있는데. 아니 먹는 게 왜 먹고 살기가 힘듭니까? 다시 말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벌어먹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럼 먹으면 삽니까? 먹으면 결국은 죽습니까? 결국은 나이를 먹어도 죽고 밥을 많이 먹어도 죽잖아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죽는 거지. 아름이 너 이리 한번 올라와봐. 예, 빨리 올라와봐. 예, 참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하고 나하고 밥 누가 많이 먹었어요? 누가 밥그릇 많이 먹었어요? 내가 훨씬 많이 먹어. 그럼 내가 젊어야지. 얘는 얼마 안 먹었으니까. 그렇잖아요. 많이 먹었는데 먹고 살려고 들으면 먹고 죽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얘가 중고등부, 이 오류고등학교 출신이요. 여기 오류고등학교 출신. 엊그제 고등학생이었어요. 엊그제 대학생이었고요. 근데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우리 교회 집사요, 집사. 나이 먹으니까 그렇게 되더라. 참 신기해요 진짜. 여러분 마스크 써주세요. 마스크 벗으면요 15살 같아요. 그래도 나이 먹은 만큼 늙고 죽어가잖아요. 대책 없잖아요. 무슨 대책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참 지금 분명히 여러분이 봤잖아요. 밥그릇 누가 많이 먹었나. 먹고 사는 것은 이 지구상의 제일 고등 사기꾼이 밥그릇이요. 이놈은 먹으면 산다는 건데 먹으면 죽어요. 신기합니다. 네, 제가 우리 손주들하고 보면요, 걔들보다 내가 밥을 엄청나게 많이 먹었는데 걔들은 초등학생이래요. 중학생이고 나는 다 학교를 지나가서 이제 노인학교, 이제 경로당 학교 지나서 이제 공동묘지 학교에 가야 될. 많이 먹었더니 그렇다니까. 밥그릇에 속지 말자 그 뭐죠. 창조자를 위해 살라 이 말이요. 이해가 됩니까? 여기 사는 목적이 뭐냐. 자, 본문의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고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부자가 호화로이 연락했대요. 잘 살았대요. 근데 부자가 상에서 씹어뱉은 이 창에서 떨어지는 찌꺼기를 거지는 먹으면서 세월을 보냈어요. 호의호식하며 호화로 연락하며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잔치에 가며 살던 이 부자가 거지를 바라볼 때 거지가 얼마나 힘들고 아프냐. 몸이 아파서 헌대가 앓는데 개들이 와서 핥더래. 그래서 부잣집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와 함께 나눠 먹고 있는 거예요. 누가 바라볼 때, 부자가 바라볼 때, 지나가는 사람이 바라볼 때 참 옆에 가고 싶지도 않은 이런 병든 사람, 헌데 앓는 사람, 가난한 사람, 냄새나는 사람. 근데 이 거지라고 할 때는 이 사람은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영혼이 어디 갈 것인가? 창조자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부자는 호의호식이며 살았는데 세월에 장사했어. 세월 가니까 똑같이 죽었대. 한번 읽어봐. 한 부자가 있어부터. 한 부자가 있어 자세곡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자, 그 다음부터 잘 읽어봐. 읽고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부터.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자,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에게 받들어 모시고 그 다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 아름다운 천국의 낙원에 가서 호화찬란한 영광 있는 곳에 천사들이 받들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숨 끝나는 그날 천사들이 받들어 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죽음이냐 그 말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오늘 저녁에 죽는다면 그보다 영광스러움이 없다고 했잖아. 자신 있게 말한다 이 말이요. 나도 내 영혼을 천사들이 받들어 모시고 갈 것이니까. 이해가 됩니까? 예. 그 다음 그 뒷줄 읽어봐.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부자도 세월 속에 죽었대. 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음부에서 아브라함과 고통 중에 눈을 들어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또 그의 품에 있는 그 품에 나사로를 있는 보고 나사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가운데서 견딜 수가 없는데 견딜라니 미치고 없습니다. 예, 하나님을 모르는 죄가 이런 거예요. 우리 연세가족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위대한 지식은 당신의 영혼이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에서 영광을 누릴 것이니 그날을 사모하면서 가난하고 힘들어도 기쁨으로 견디고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는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길바닥에 가면 누구나 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수 믿으세요라는 전도를 안 받은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사람. 예, 저도 우리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했어요. 박수 주는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 가서 같이 박수 주석 주는데 수중 들어가면서 할머님, 예, 제가 부족하지만 예, 제가 돈이 주면 할머니 내가 돈 조금 드릴게. 예, 박스 오늘은 그만 주고 집에 가시고 다음 주일날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면 제가 또 이렇게 또 돈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내가 돈 있으면 주게 생겼네. 삐쩍 말라서 돈 붓게 생겼어. 그런 사람이 무슨 남 돈 준다고 그래? 그러시는 할머니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 믿으러 와서 예수 믿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끝까지 니나미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참 그래도 끝까지 예수 믿으라고 했죠. 아니 왜 욕먹어가면서 아쉬워, 왜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욕먹고 빈축사 가면서 무시당하면서 그렇게 하겠어요. 왜냐? 그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그분 지옥 가는 걸 많이 알면서도 여기 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물에 빠져 죽는 걸 뻔히 보고도 건질 수 없는데 그냥 지나가면 이건 나쁜 놈이지. 이거는 아주 못된 놈이지. 그럴 수는 없는 거지. 이건 여기 불에 타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쫓아가서 끄집어내면 살릴 수 있는데 그냥 다 죽거나 말거나 그냥 지나가면 아주 무엇이 나쁘냐? 양심이 나쁜 놈이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은 반드시 그 사람이 지옥 가니까 천국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양심상 예수 믿으라고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죽어서 지옥 간다면 어떤 사람은 죽어보야 알지. 뭐 죽자네 너 어떻게 알아. 죽은다면 이 사람 보니까 소용없잖아. 이 성경 아까 읽어보니까 죽은다면 소용없잖아. 살아서 예수 믿어야 돼.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무슨 죄가 없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헌법적으로 이런 죄 죄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폐를 하고 모든 죄 중에 최고로 여러분 악한 죄가 무슨 죄냐? 창조자인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어딨냐 하는 것.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을 배신하고 사는 것. 이건 악한 사람. 이 사람의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악한 죄를 어떻게 해야 돼? 악한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 말이요. 잘 귀 기울여 들으세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디 읽어봐. 고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하나님을 모른다고 심판해서 지옥 보내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예수 믿더라 그러면요. 그리 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읽어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데, 여기 말했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심판이 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으면 심판받지 않는데, 심판받지 않고 저는 천국 간다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로 죄값은 지옥에 가야 된다, 이 말을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죽어야 된다 그 말이요. 내가 1,000만 원 빚을 졌어요. 내가 1,000만 원 빚 때문에 엄청나게 휘달려요. 누군가가 갚아주는 순간에 나는 그 순간에 자유예요. 그리고 갚아주신 분에게 한없이 감사해요. 이것이 인지상정, 인간이 가진 양심이요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을 알지 못하는 죄 가운데서 내가 반드시 죽으면 지옥 가야 된대.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라고 하는 주주의 나무에 달려서 못 박혀서 내 대신 죽어주셨다. 예수님을 여러분은 4대 성인이라고 말하죠. 그분은 여러분 4대 성인이 아니라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느냐? 그때의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자들은 죄인 중에 죄인의 수석 합격자들, 가장 행악한 흉악한 죄를 진 자들을 그 중에서 골라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최고의 형벌이 있는데, 이런 형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었는데, 근데 우리는 왜 그를 4대 성인이라고 말할까요? 그렇게 죄인으로 죽었는데. 그러나 이분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서 사셨는데, 살았다는 증거는 죄가 없다는 증거지. 근데 죽었다는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셔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어서 갚아줬다. 이 사실 하나만 딱 믿고 나는 예수님이 죽어서 내 죄를 갚아줄 만큼 하나님을 몰랐던 죄인입니다 하고 한마디만 회개하고 제사 안 받으면 저는 천국 가는데, 무슨 오기로 안 믿고 지옥 가려고 웃어요. 무슨 오기를 위해서 안 믿고 지옥 가려고.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셔서 내 죄값을 갚아서 나는 이 사실을 믿고 나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준 만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입니다고 회개하고 제사 안 받고 천국 가는데, 이게 돈이 들어요, 품삯이 들어요. 요것 하나를 못해서 지옥 가서 그 타는 불못에 가서 견딜 수가 없어서 못 견디겠습니다.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요즘 손을 짜서서. 여러분 40도 중동 지역에 가면요 보통 평균 온도가 43도, 44도, 45도, 46도 이렇게 나가지요. 어마어마하지요. 저는 중동 지역을 많이 다녀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더운 지역에 막 땀이 안 납니다. 왜 안 나냐? 나기는 나는데 그 태양빛이 그냥 바로 증발해 버리니까 물을 안 먹으면, 한나달만 안 먹으면 그냥 점심 먹고는 고꾸라져야 합니다. 이 정도로 아주 태양빛이. 그래서 물을 들고 다니잖아요. 물을 들고 다니면서 목이 마르다 안 마르다 계속 마시지 않으면 그는
열사병에 걸리거나 그는 바로 갈증에 무너지고 거꾸로지고 그 다음부터 일어나도 못하잖아요. 이렇게 뜨거운 여러분 40몇 도가 그런데 여러분 타는 불못이라는 것은 최소한도 쇠가 녹으려면 포항지 처리가 하니까 2500도가 여러분 용왕로서 녹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불꽃 가운데서 육신은 불에 가면 타고 되고 죽지만 우리 영혼은 여러분 비물질이요 무형성이요 존재요 인격이기 때문에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는데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지옥의 고통 당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죄로 태어나서 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여러분을 대신 구원해서 살려서 고통 없는 천국에서 살게 하셨으니 우리의 최고의 마지막 죽음 후의 준비는 무엇이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천국 가야죠. 나는 저 연세중학교 윤목사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오기로 지옥 가겠어. 그런 사람 손 한번 들어요. 오기로 지옥 갈 사람. 나는 오기로 지옥 가겠다. 그런 사람. 응?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좋아요? 지옥 가는 게 좋아요? 그럼 천국 갈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으로 오신 분. 천국 가야 하는 사람. 지옥 안 갈 사람만 손 한번 들어. 지옥 안 갈 사람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옥 안 갈 사람들. 예, 이분들에게 빨리 예수 믿을 등록카드를 주세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지옥 안 가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어줬다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줬다니까요. 이 사실 모르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대책 없는 거예요. 이 중요한 기회,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이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여러분 천국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이 먹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거짓말 하겠습니까? 거짓말로 속아서 이만한 사람의 교회를 사람이 어디 있겠나 보세요. 진리라 이 말입니다. 알아들었으면 여러분들은 진실로 오늘 등록카드 잘 받아들이고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여기 지금 500명쯤 오셨는데 여러분이 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합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세상에 부자 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죽어서 지옥 가서 불 속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우리는 당할 수 없어요. 반드시 우리는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영원한 행복이 넘쳐나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고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당부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교인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한 진실한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절대로 밀어내지 말고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인이 없어서 여러분을 초청해서 교인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절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을 정말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만들어서 저는 지옥의 고생을 끝내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려는 그 진실하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것이라 이 말이요. 지옥 가지 말라고 하나님의 아들 보내서 대신 죽여서 여러분의 죄값을 갚아서 여러분을 구원해서 천국을 보내는 것이니 이것은 헛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반드시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죽음을 갚아주시고 여러분을 천국을 보내려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영원히 행복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다니까. 지구상에서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나도 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돈 버는 거 다 내던지고 내 목숨을 걸고 이 나이 먹기까지 여러분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 행복한 소식. 이 소식을 뭐라고 말하냐? 복음이라고 말해. 복음. 복된 소식이다 이 말이요. 이 소식이 여러분이
믿어지는 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어지는 소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꼭 믿고 지옥 가지 말아야 돼요. 애타게 말하는 이 당부를 여러분들이 거절하지 말라 이 말이요. 성경이 사실임을 여러분이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임을 증명했다면 이 사실 여러분 천국 지옥도 사실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우리 결론을 지어야지. 우리 천국 가야 되니까. 천국 가야 되니까. 예, 반드시 천국 가야 됩니다. 네, 큰 음성으로 전교인이 똑같이 따라오세요. 똑같이 따라오세요. 잘 들으시고 따라서 돼. 그냥 내 말을 따라서 오지 말고 진심으로 나의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나를 만드셨습니다. 나도 하나님 것이요, 모든 천지 만물도 하나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든 만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만드신 분을 위해 살으라고 만들었습니다. 근데 만드신 분을 몰랐습니다. 만드신 분을 위해 살지 못했습니다. 만드신 분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나는 그러므로 죄인입니다. 이 죄값으로 지옥 가야 합니다.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내 죄를 담당하고 죽게 하셨습니다. 내 죄를 담당하고 죽게 하셨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나는 그만큼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내 죄를 도말하시사 예수 피로 용서해 주시사 해결해 주시고 나를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임을 믿습니다. 나를 만드셨음도 믿습니다. 내가 왜 사는 것도 믿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 것도 압니다. 반드시 천국 가야 합니다.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준 주님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